최근에 국제 정세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급격하게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오늘 권사님께 기도하시는데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분쟁 소식과 금융의 불안전한 요인이 연이어서 보도되고 있죠. 계속 지금 정세는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염려하게 되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염려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물가 지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원화 가치가 지금 아예 바닥을 치고 있죠. 아주 사상 최악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젊은 가정들은 물가 상승, 업무 스트레스, 또 불확실한 진로 앞에서 더 큰 두려움과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개인화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거대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개인이 마치 어떤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 홀로 서 있는 듯한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크고 작은 골리앗들을 만나죠. 여러분 골리앗 많이 만나보셨죠? 아마 오늘도 만나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가족 간의 갈등도 있을 거고요. 경제적 부담도 있을 거고요. 미래의 불확실함, 이 모든 것들이 골리앗처럼 나보다 더 커 보여요. 그리고 나보다 더 뛰어나 보이고 승산 없이 보이는 위협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면서 사람들은 쉽게 위축되고 또 포기하려고 그래요. 왜요? 너무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능력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그리고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도저히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행동으로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사울의 왕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왕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로? 다윗으로 새로운 왕을 준비시키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그 전쟁 중이었는데 그 블레셋은 키가 보통 3m 정도 되는 장수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네피림 자손이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있었어요. 이때 전쟁 문화는요, 대체적으로 1대1 싸움이 많았어요. 대장들, 장수 간의 싸움, 이 싸움과 그 신의 전쟁, 신들의 전쟁, 이렇게 해서 군사력과 그 힘을 그 장군들끼리의 싸움에서 많이 판가름을 줬습니다. 조직 폭력배들도 가끔 그러죠. 대장들끼리 싸워서 이렇게 승산을 가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골리앗은 하루에 2번씩 전장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사울과 사울의 군대들은 두려워서 맞설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이때 양을 치던 다윗이, 어린 다윗이죠? 형들에게 뭐를 갖다 주러 가요? 음식을 전하러 왔다가 이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어린 다윗은 자신보다 훨씬 큰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시선은 골리앗의 키가 아니라,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문제가 있으면 누굴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승리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는 삶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45절이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인간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약한 어린아이였어요. 장군도 아니에요.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어린아이예요. 근데 골리앗이 가진 창과 칼, 단창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 확실한 권세로 인식했어요. 당시 전쟁은 각 나라의 신의 힘을 대표하는 영적 대기력이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도전했다고 보는 거죠. 누구한테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도전했다고 보는 거예요. 다윗은 이 골리앗의 도전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영적 공격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투의 승패가 무기의 우열이 아니라 누가 참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라는 데에서 승리가 갈라진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요, 고백하세요. 이렇게 다윗처럼. 그러면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전쟁 기술에 기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전쟁 기술 자체가 없었죠.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걸 보지 않았고요. 어떻게 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간 거예요.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무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지금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서 말을 못해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말을 못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모든 것을 장악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이루기도 하는데 우리는 생활에서 말을 못해요. 왜요? 혹시나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 만약에 여러분한테도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시 깨우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장면에서 다윗의 시선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세요. 여러분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있어요. 여러분 뒤에. 못할 게 뭐 있어요? 뭐가 꿀릴 게 뭐 있어요? 그런 거. 오늘 다윗의 담대함은 단순한 용기, 객기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담대함으로 지금 나아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늘 비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수없이 해봤던 거예요. 아유, 나는 너무 작아. 저기에 가기는. 나는 능력이 없어. 아유, 너니까 되지. 나는 뭐가 있다고. 아유, 나는 환경이 어려워서 못해. 아, 그건 있는 사람들 얘기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 많죠.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보다 큰 하나님을 보았어요. 우리의 승리는 내가 가진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교회도 그랬죠. 가진 것 별로 없었어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이 돼 있을 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압박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 골리앗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아서 승리하는 믿음의 예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때 열리는 거예요. 다윗은 승리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오늘 46절 앞부분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면서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어요. 당시 사울의 갑옷과 칼, 뭐 이런 것들은 전쟁 장비죠. 전쟁 장비는 장수에게 아주 필수적인 거였어요. 아주 꼭 필요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에게 익숙한 물맷돌과 막대기를 선택함으로써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인간적인 면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라 해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딴 데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교회가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다 걱정합니다. 어떻게 운영해? 모든 사람이 걱정해요. 근데 한 번도 어디 가서 손을 내밀어 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벌써 작년 5월 1일 날 여기 카페가 오픈이 되면서 예배교회가 오픈이 됐죠?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한테 돈 없으니까 빌려줘 소리 안 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해? 그렇죠.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물맷돌과 막대기를 선택함으로써 인간적인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반복은 강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주 약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도 또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자꾸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한 부족, 경험 부족 이런 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연약하다는 걸 알면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기대해야 돼요. 그 기대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선택은 인간적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인간적인 수단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늘 경험했던 겁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능력과
승리가 따라온다는 성경적 진리를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진리는 뭐예요? 믿음의 진리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방식과 기준을 더 신뢰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잘못 알아들었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방식과 기준을 더 신뢰하면, 그렇죠? 세상의 방식을 신뢰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 뒤에 가면 실패하고 말아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러 올 때 자꾸 그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드리세요. 자녀를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한테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 쓰실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안 드려. 왜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인간들은요, 다 눈에 보여야 믿으려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 나가면, 예배당 나가고 나면 믿음이 어딨어? 인간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지금 뭘 요구를 해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기도에 대해서 순종할 때, 진실함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실태는요, 질문해 보면 금방 나와요.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이 승리의 길을 열어준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은 믿음의 행동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말로만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완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믿고 실제로 행동에 나간 거예요. 그쵸?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했겠어요? 죽으려고? 그렇죠. 우리 그런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돌을 집어 들었어요. 말만 뻔지르게 한 게 아니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말만 딱 하고 야 나가 그러고 들어간 거 아니죠. 나갔어요. 골리앗 앞으로. 물맷돌을 던지는 행동은요, 믿음의 말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몽학선생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만 뻔질하게 하지 마라. 말은 천상유수인데 너는 행동을 하나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크기와 강력한 무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는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크고 장대하고 큰 칼과 창이 있어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승리는 인간적인 기술이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로 드러난 것을 지금 경험하게 되죠. 현실로 드러났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겼어요. 골리앗을 결국 죽이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믿음과 순종이 결합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가 잘 안 되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 순종이 결합이 아직 안 된 거야. 뭔가 말은 이렇게 해놨는데 순종과 행실, 이게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두려움보다 신뢰를 선택함으로써 승리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의 행동은 믿음의 실제적인 증거이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성경적인 원리죠. 이 원리를 나타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은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만약에 용서하라 이렇게 말이 들리면 여러분 한 걸음 나가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하시면 시간을 구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라 하시면 실제로 손과 발을 움직여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확 와닿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저도 때로는 예배 시간에 좀 몸이 힘들 때가 있어요. 육체의 힘듦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늘 하나님한테 고백합니다. 예배 드리다 데리고 가세요. 그냥. 그거보다 더 큰 영광 어디 있습니까? 그냥 데리고 가세요. 저 그러고 그냥 합니다. 진행해요. 어떤 때 설교 준비하다 보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왜요? 몸은 안 따라주거든. 몸은 힘들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밤마다 바르고 주무르는 거. 전 그래서 늘 미안해요. 겉은 참 번지르르한데, 네, 안에는 티코죠. 네, 아주, 방에 들어가면 약이 한 보따리예요. 그래도 저는 늘 그럽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무도 없고 혼자 여기에서 설교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지럽습니다. 몸이 안 돼요. 그래도 말씀 준비하다가 데려가세요. 그냥 괜찮아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끔 아내가 그런 얘기도 해요. 해봐. 막 귀신도 쫓아내고 해봐. 그러면 막 몰려들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얘기하고 있죠. 승리하는 비결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내딛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가 오늘 우리 예배교 성도님들에게 임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